사무엘하 5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하고 또 전환기를 이루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새벽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목자라는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 베들레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온 유다 사람들이 함께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무조건적인 왕으로서 위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절에 그들 앞에서 언약을 맺는 것은 사울 왕과도 사뭇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특별히 이를 왕이라 칭하지 않고 주권자, 나기드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자, 지정자, 지명자라고 번역될 수 있고 지도자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언약적 관계에 있어서만 다윗은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1개 지파와도 왕의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을 깰 경우에는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에게만 붙여졌던, 신에게만 붙여졌던 시편 23편에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이 목자가 바로 다윗에게 주어진 칭호가 된다는 겁니다. 목자로서의 역할이 분명하게 언약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고, 만약에 목자의 그 언약적 내용이 틀어질 때는 언제든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목자라는 개념은 나중에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목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자라는 개념을 언약적 관계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를 꾸짖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을 빼앗는 목자와 어린 양을 뺏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적 내용이 얼마나 목자라는데 돌보는 자, 푸른 초장으로 누이는 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자의 개념으로서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읽었었던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 산성을 바로 7절에 보면 시온산성이라고 시온산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전체를 꿰뚫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상은 구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사상이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은 시온주의 이퀄 다윗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그동안 이스라엘을 끌어갔던 기본적인 개념은 모세 그리고 시내산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에서 다윗으로 시내산이 시온산으로 바뀌게 되는, 시오니즘으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겁니다. 왜 다윗은 이 왕이 되자마자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기사를 넣었을까요? 그만큼 다윗 왕가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가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아 다윗이 왜 예루살렘 성을 왕으로 12지파의 왕으로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은 이 다윗이 정복하기 전까지는 가나안 땅에서 정복하지 못한 지역으로 남아있던 겁니다. 사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예루살렘도 이미 정복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 배경에서는 이 다윗 때 정복한 것이 여러 가지 기록물에서는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매우 고성입니다. 주전 20세기에 고고학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주전 16세기, 19세기, 그리고 또 13세기에도 이것이 여러 가지 문서로서, 외교 문서에서 이 예루살렘 특별히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산성에 대해서 기록물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 16세기 또는 주전 14세기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다윗이 또는 그 이전에 모세가 들어오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다윗 때에 와서, 여호수아 때가 아니라 다윗 때 와서 정복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 때 그렇게 그때 와서야 정복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왜 그렇게 그 성을 정복하려고 했었냐 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은 아무도 12지파 중에서 아무도 이 지역을 손에 넣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자신의 주거지로 삼기에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스스로 개척해서 나의 성을 쌓기에 적합한 지역이고, 또 아직까지도 손에 넣지 못했다는 것은 여기 여부스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할 정도로 이 예루살렘 산성, 다시 말해서 시온 산성은 그렇게 요새라는 겁니다. 요새이기도 하고 원어로 보면 두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데, 하나는 피난처라는 뜻으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요새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산성이란 뜻이고, 하나는 도망갔을 때 최후에 남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천의 요새라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갔으면 절대로 정복될 수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 없는 맹인, 그리고 다리 저는 자라도 이 성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이 시온 산성은 그렇게 튼튼한 곳이라는 것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시온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온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이라기보다도 사실은 가나안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윗이 정복하고 나서 다윗성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온 산성은 역사적으로는 모리아산으로도 불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모리아산 하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산으로 추정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위돔이라는 데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쌓은 곳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곳에 그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됨으로써 그 밭을 사고,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온 산성은 마치 신의 산처럼 야훼를 만났던 곳이고, 또 성지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 산성은 매우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지리적으로는 오른쪽에는 아주 깊은 계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쪽을
올라가려면 네 발을 딛고서 거우 경사지를 걸어서 기어서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급경사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도저히 쪽을 해가지고는 침공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에서 서쪽으로 해당하는 지역은 동쪽처럼 그렇게 깊게 계곡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경사가 꽤 깊기 때문에 그쪽을 향해서도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 전체는 그렇게 높은 지역이 없기 때문에 거기만 우뚝 솟아있는 형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경계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온 산성을 두고 여러 지파가 경계선을 이루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도성으로 삼는다면 여러 지역에 쉽게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쪽 지역에 탐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집이라고 하면 성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왕궁을 이야기도 하고 왕조를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이 속담은 왜 유래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는지를 사실은 이 구절을 통해서 짐작할 뿐이지 도대체 왜 이런 구절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그들이 이렇게 강력한 요새이기 때문에 다윗을 놀렸기 때문에 다윗이 화가 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 다 죽임으로써 그럼으로써 보복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담이 유래됐던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보면 커다란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 성을 정복한 힌트가 나오게 됩니다. 물 깃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높은 산성에서 있다 보니까 포기하다면 결국은 식수 문제 때문에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이 여부스 사람들은 굴을 파서 이것이 저쪽에 있는 기온새부터 물을 끌어들여와 가지고 거기서 이 식수 문제를 해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철의 요새였던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침공을 받을 때 그때 이 여부스 사람이 뚫어놨던 것을 좀 더 파가지고 기온샘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와서 그래서 여기서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출입구가 어딘 줄 몰랐었는데 숨어서 감시하다가 물기로 오는 사람을 염탐하고 그 사람을 쫓아서 그 굴로 따라 들어가니까 그 산성 안으로 침공할 수 있었고 결국 시온 산성을 뺏을 수 있었다는 전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추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고 또 나중에 고고학에서 히스기야의 터널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개의 지칙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까지 올라가는 지층까지도 확인이 되고 여러 겹으로 깎고 팠던 흔적들이 나와서 아마 이것이 그것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들이 상당히 있을 뿐입니다.
또한 여기서는 구절에 보면 다윗이 근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라고 그랬는데, 이 밀로라는 것은 사실은 다윗 왕의 다음 왕인 솔로몬 때 지었던 것이 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하 5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 문장은 사실은 다윗 시대에 없었던 말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 시대에 있었던 것인지 그 후에 있었던 것인지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밀로라는 말 자체가 채우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구멍 닫혀 있었던 부분하고 어쨌든 관련이 돼 있었던 것으로 보이게 되고, 고고학에서 지칭은 그때 시대 것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통일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결국은 그것을 점령하고 나서 그것이 바로 산성, 다윗성, 자기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붙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안정한 성이 되었고, 자신이 1절에서 5절까지 왕으로 위임받아서 적임자로 뽑히게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취한 게 자기의 정권의 안정성을 구하는 데도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왕조를 건드릴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다윗이 이 성을 치면서 맹인과 다리 젓는 사람들 다 멸절시켰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 부근에는 다리 젓는 사람이나 맹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는 말로 남기게 됩니다. 시작부터가 다윗은 폭력으로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를 다윗은 매우 평화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 설교, 주일날 설교회 때도 이야기하고 또 새벽 설교회 때도 계속해서 봤지만, 바울은 뛰어난 전략군이고 그리고 싸움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폭력을 몸에 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자기가 직접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의 폭력성은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죽인 자를 처단할 때는 그를 죽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윗에게 넘겨줄 때는, 그러니까 사무엘하 3장에서는 아브넬이 살해되고 나니까 그 살해자가 요압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요압은 자신의 군대 장관이요 또한 자신의 조카가 외조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압에 대해서는 원래 하나님의 법칙은 눈은 눈, 이는 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넬에 대한 죄의 죽음의 대가를 요압에게는 묻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4장에 와가지고 사울왕에 남아있는 마지막 왕 이스보셋을 자기네 지파에서 죽여가지고 그의 목을 갖고 오니까 그 자들에 대해서는 죽음으로써 갚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기가 다 하지 못한 것을 배나 갚는 그런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은 눈, 이는 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현대의 법으로는 이상할지 모르지만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주게끔 되어 있는데, 내가 한 대 맞았는데 3대 4대 죽도록 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팔과 다리를 잘라서 물가에다가 전시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다윗 앞에는 감히 넘어볼 수 없는 그런 폭력적인 전시 효과를 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압도 마찬가지로 아브넬을 죽일 정도로 그의 신하들은 폭력성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넬이 돌아올 때쯤에서는 그들이 돌아올 때는
그 지나가는 마을에서 약탈을 하면서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 신하들도 이 약탈하는 것에 매우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부터 그 신하들까지 이미 폭력성은 늘 몸에 배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다윗은 자기의 분에 못 이겨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전부 다 죽이고 맙니다. 물론 이것이 매우 포장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거룩한 곳은 나중에 이것이 성전이 세워졌기 때문에 성전에는 다리 젓는 자나 맹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원칙이 생겼고 그것을 반영하는 글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다윗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 바로 이 시온 산성, 다윗성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 산성 또는 다윗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든든한 곳으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설사 망했을 지점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자만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가 가지고 있는 천혜적 요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안전을 그들은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착각하고 이제는 마치 거꾸로 하나님을 볼모로 잡은 듯한 그들의 태도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성을 쌓고 나서 이 11절부터 두로왕 히람의 이야기가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다음에 솔로몬 궁을 지었을 때 도와줬던 바로 히람 왕이 먼저 다윗의 궁을 짓는데 도와주게 됩니다. 먼저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의 집을 먼저 지어보고 그것이 성공하니까 성전까지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자기 집을 너무너무 멋있게 지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보고 이 나라가 높아졌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정착하기 쉽게끔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의 자유로운 속성을 해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나중에는 신약시대에 와서는 스데반 집사가 강력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바로 이 성전을 비판하다가 안전성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든 발단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유롭게 광야에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들고 이 돌들도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 먼저 경고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모두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망할 것이다라고 예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서 2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예언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들고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입구에서 이 예레미야를 질책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을 보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시작부터가 지나친 안전주의가 바로 이 슬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도 이런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 모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다윗이라는 것은 이미 5장 1절부터 5절까지 있었던 언약적 주권자, 목자상을 가진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비판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과거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실로에 바로 언약궤가 있었는데 블레셋에서 뺏기고 실로가 거의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튼튼한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시금 이쪽으로 언약궤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성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새 시대를 연다고 하면서 다리 저는 자 맹인들을 죽이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눈먼 자가 눈을 뜰 것이요, 그리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라라고 완전히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실현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설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고, 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그 기다릴 메시아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사야가 얘기했던 것, 눈먼 자가 보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라는 그 말을 통해서 오늘 있었던 이 다윗이 했었던 거가 정반대의 새 시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메시아가 되는 새로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구약에서 구약 전체를 흐르는 중요한 개념, 메시아 개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도 다윗에게 붙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윗을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아들이다 라는 말이 보통 사람에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신권 왕에게 주어졌던 그 칭호가 예수님한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 출애굽 사상, 모세의 전통을 모두 다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바로 신에 사는 시온산으로, 그리고 다윗성 전통으로 모세에서 다윗으로 바뀌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 솔로몬은 여기다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6월절이 중심이 되었던 전통이 솔로몬 때 와서는 바로 가나안 중심의 전통인 초막절이 중심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완공식을 했었던 것이 6월절 날 버린 것이 아니라 초막절 때 솔로몬이 성전 완공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과거의 전통이, 출애굽 전통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다윗성으로 되면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연 것으로 구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마치 볼모로 잡고 있는 그런 것이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정말 다리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진짜 새로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단락은 매우 구약 전체를 꿰뚫는 새로운 시대로 전환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게 되면 13절부터 이어지는 이 수많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서도 여기서는 엘야다라는 16절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역대상 14장 7절에는 부엘야다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엘야다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뜻이었지만 사실은 바알은 아신다라는 그 이름을 엘야다로 바꾸어서 기록해놨다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이 주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초심을 잃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축복이 오히려 나를 조금씩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게 만드는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윗성을 주신 것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주어진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안전성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지형적 안전성을 더 의지한 것으로 나중에 그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나의 권력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는지, 나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나의 존재가 어디서부터 의미를 갖게 됐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 좀 더 이해가 쉬울 듯 합니다. 이것이 사진인데요. 이쪽에 있는 것이 바로 다윗성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확대하면 이 윗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솔로몬 성전이 있는 것이고, 이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밑에 부분이 현재 다윗이 점령한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심하게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기온샘 쪽으로 해서 이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넘어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성 밑부분에는 실로암이라고 있는데, 이 남쪽에서부터 서쪽까지도 보면 이것을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자기의 왕의 아들을 불살랐던 지역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기어올라 올 정도로 계곡이 심하기 때문에 이쪽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바위돔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모리아산으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얼마나 요새인 지역일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점령하기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토록 이 성을 탐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 실로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온샘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물줄기를 해서 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파내려가 가지고 수직으로 파내려가 가지고 터널을 만들어서 물을 길렀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서 다윗은 들어가서 이 시온산성을 뺏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모습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 큰 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이 밑에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다윗성의, 이쪽 부분이 다윗성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보더라도 이 다윗성 부분과 이 밑에 부분이 굉장히 고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요새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노란색으로 쳐져 있던 것이 바로 다윗성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반대쪽에서 바라본 전경이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요 끝에 부분인 이 다윗성 부분은 지금도 이렇게 무너져 있는 형태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새 시대를 열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던 철의 요새 시온산성을 점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무혈 입성하듯이 물 있는 곳을 통하여서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 많은 폭력으로서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죽이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철의 요소로서 너무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코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은 그 이후부터 오히려 점점 쇠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펼치라고 우리에게 안정을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을 나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편안함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값지게 여기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축복이 오히려 우리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다윗이 했던 것들을 비판했던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운 책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는 새 시대를 열면서 모든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